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행운입니다. 상대적으로 부모 탓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아이들은 늘 자신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때로는 비교의식, 열등의식 속에서 살기 마련입니다. 또 잘 태어난 아이들은 우월의식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이미 주어진 환경에서 취득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느냐, 내가 황색 인종일까, 백인 인종일까,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는 거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또 남자로 태어나는가, 여자로 태어나는가, 그것도 우리가 또 결정할 수 없겠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면 좋을까? 흙수저를 주는 부모일까? 금수저를 주는 부모일까? 근데 저는 진짜 태어날 때 이렇게 뭐 수저 물고 태어납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흙수저 물고 난 그 무슨 소린가? 나 흙수저 금수저 그래서 난 사실 무슨 소린가 좀 했습니다만, 예. 또 특히 외모 같은 것도 내가 결정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예. 외모 같은 거,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현실은 대부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좋은 현실을 가지고 있다면 늘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고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태어났다면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의식을 버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비교의식과 창조의식,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남과 비교해서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를 타지? 항상 그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식 말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 환경을 견뎌내고 무엇을 창조해내야지라는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어려운 흙수저의 환경, 그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남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 때. 근데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교우들이 상가를 하나 받았는데 임대가 안 나가서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주면서 마음속으로는 행복했어요. 난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주여, 예. 난 그런 고민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런 고민하지 맙시다. 예.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계속해서 들려지는 음성이 뭐냐면 먼저 이것을 하고 저건 나중에 해라. 먼저 이것을 해. 네 개인 일은 나중이야. 먼저는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다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다 이것이에요. 저번에 어떤 요즘 그 의회 의원들 한 명씩 다 만나러 다니는데, 난 정말 저는 가기 싫은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괜히 가면 내가 입을 벌리면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와서 막 욕이 나와가지고 내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또 뭐 우리 교회 속한 의원이라 그래서
내가 꼭 가야 된다고, 또 도담동 지역구니까 내가 꼭 가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려고 1층에 이렇게 갔더니 이미 만난 시간이 다 지났는데 목사님들이 주르르 거기 앉아있더라고. 많이 제가 서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왜 안 올라가셨어요? 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나를 불러내고 그러셔요. 나 가면 싸워서 나는 싫은데.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이 가셔야 되죠. 그런데 어유 그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그런 목사님 나한테 90도에 인사하는 거예요. 90도. 그러면서 왜들 이러시냐니까 목사님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조치원하고 그렇게 반목과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이번에 하나의 목표로 가면서 다 하나가 됐고, 또 목사님이 앞장서 주지 않으면 누가 이걸 하겠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에 엔돌핀이 확 돌더라고요.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을지어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것도 많고 보내야 될 그런 장소 시간도 많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게 참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 이것이. 그러면서 저 목사님들이 나에게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니까 너무 좋고 내 마음이 좋고, 그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저는 데모하면서 저는 이 도시를 말이에요, 이 도시를 아주 참 좋은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도시, 정말 그 행복 도시.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15년 살아보니까 미국은 도시를 건설할 때 절대 설계 도면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6차선, 8차선 큰 도로 먼저 닦으면서 이제 그 가스관공사 이걸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관공서들이나 뭐 전력공사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뭐 상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부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원리를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 보십시오. 전월산 밑에 도시 설계 계획도 없고 큰 도로도 없고 작은 도로도 없는데 절간을 짓고, 절간을 짓는 건 우리가 뭐라고 안 그러죠. 절간이 아니라 이제 굿판이 벌어지는 문화체험단지를 굿판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걸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앞장서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계획도 없는데 집부터 먼저 지면 안 되잖아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사실 그건 감옥 갈 일입니다. 저거 개혁한 사람은 감옥 갈 일이에요. 큰일입니다. 저거 안 됩니다. 저거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서 또 가서 이제 잘 설명하고 오면서 우리 좋은 도시 만들자고, 그러면서 다른 데다 없다고. 사실 우리 뭐 천주교인, 불교인, 뭐 이단 종파 다 예수 믿어서 천국으로 같이 모시고 갈 사람들이지 절대 우리의 적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잘 지내고 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항상 어떤 의식 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의 언어 속에 정말 국가의식이 있는가?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가정을 챙길 줄 아는 가정의식이 있는 사람인가? 교회도 그래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의식이 있는 사람인가? 교회관이 있는가? 국가관이 있는가? 우주관, 세계관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개인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거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많은 여자들을 볼모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라는 집에 포로로 잡혀간 이름 모를 어떤, 말하자면 성경에 계집종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거기에 노예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상황을 불리하게 생각하거나 불평의 상황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나아만 장군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이방 숭배자,
지도자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 오늘 나를 여기 심겨 놓은 이유단 말이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사람도 지옥 가고, 지옥 갈 정도가 아니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상과 관계된 일들은. 그죠? 예. 근데 나만 장군이 이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나만 생각해. 예. 예. 웃어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안 웃어준 사람은 왜 안 웃는지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었나 봐. 예. 근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포로되어 왔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건 아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만 장군에게 그런 병은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병을 즉석에서 고쳐주는 분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분인데 그분 한번 찾아가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장군에게 제가요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지, 제 말이라면은 노예지만은 우리가 한번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 그래? 제가 그렇게 신용이 좋은 애냐? 저렇게 훌륭한 애? 예, 저는요 절대 철저하게 우리 집의 일을 잘 봐주고 참 똑똑하고 훌륭한 애입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가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좀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이 많은 금은보화 가지고 와서 네 병 좀 고치고 와라. 그래가지고 또 나아만 장군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고치게 된 사건입니다. 무명의, 성경에 나오는 게지바이라고 표현한 무명의 여종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어떤 나라가 전쟁에 실패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만 장군이 고쳐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이미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하는 일들. 그런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평범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마틴 루터가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그것이 뭐냐면 개혁입니다. 개혁. 우리는 내가 사는 그 동안에 우리의 사회 속에 잘못된 부조리, 뇌물 부패,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는 개혁을 해야 돼. 그러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었는데 그 개혁을 시작한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자기 개혁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면은 가슴에다가 좀 큰 부적을 붙여줘가지고 100만 원어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 라고 그 신부들이 가르칠 때, 아니 내가 100만 원짜리 붙이면 날 수 있어. 100만 원짜리 부적을 붙여보니까 내 죄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더 짓고 싶어. 1000만 원짜리 붙이면 죄 더 짓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야 하면서 마틴 루터는 개혁을 했는데, 이건 내 죄의 문제다. 사실 이 모든 건 저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진 거죠. 내가 단합이 안 되는 거죠. 이 중요한 일에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내 죄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내 개혁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기 개혁이 뭐냐? 자기 죄와의 싸움. 나부터 거룩해야지. 나부터 성결하게 살면 되지. 남 얘기할 거 뭐 있어? 하면서 그러면서 평소의 삶 속에서 자기 영향력을 넓혀가는 겁니다. 자기 영향력을 넓혀가. 제가 세종에 와서 뭐 외부 사람이라 여기서 오래된 건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을 사실은 만났어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전에 그리고 사실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밥을 샀습니다. 뭐 30명 먹을 때 10,000원짜리 먹으면 30만 원이고 3만 원짜리 뷔페 가면은 한 50명 모이면 150만 원이. 근데 많이 샀습니다. 왜? 미안해서.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빼내고 교회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 목사님들 만나면 죄인이에요. 늘 막 조치원에서 자기네 연합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자 그래서 얼마든지 하십시오. 여기서 교인들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은 100%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저번에 연합부흥에서 100% 헌금 가져간 겁니다. 많이. 왜 그러냐 하니까 저는 늘 죄인이에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 교회만 오는 거야? 우리 교회만 자꾸 오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등록하고 가라. 예. 그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잘하니까 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이번에 불교 반대 집회 10,000명 모입니다. 모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호응해 주는 거예요. 아주 근처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에게는 목사님 이번에 돈 얼마 낼래요? 그랬더니 조금 내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내시오. 그랬더니 손우건 목사님이 나라 그럼 저는 꼼짝없이 내야 알겠습니다. 주일날 회계 얘기해가지고 1,000만 원 송금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한 사람한테 1,000만 원 내시오 할 정도 있는 그런 정말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수천만 원 드는 이 무대 설치 이런 걸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개혁을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숙제들이 있더라고.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가 자기 개혁을 했느냐? 너가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예? 기독교가 자기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100만 원짜리 부적이나 붙이고 다니고 그런다면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건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작은 종교 개혁을 오늘도 해야 돼요. 나는 무슨 개혁을 할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 어떤 남편이 될까? 내가 예수 믿는 부인인데 어떻게 내 남편을 예수 믿지 않는 부인보다 더 섬기고 사랑해 줄까? 그게 자기 개혁이잖아요. 자기 개혁. 그래서 신앙인들은 작은 종교 개혁을 끊임없이 해가야 돼요. 작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내 사람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 내 사람 만들 수가 없어. 전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많이 모여준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많이 모여주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의회원들이 있는데 다른 목사님 들어갈 때는 안 했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휴, 세종 오늘 이렇게 목사님 오셨네. 주여, 안 일어나지 마시지 뭐 이런. 그럴 때마다 내가 잘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규모 있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저분들이 이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아,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구나. 물론 지난주에는 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불교 체험관 건립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의회에서 예산 결산이 이제 통과되는 날인데 내일 모레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반대한다는 표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어떤 웅덩이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물이 떨어지면 또 나쁜 것들이 뭐 떨어져서 이제 썩잖아요. 그 움직이지 않는, 흐르지 않는 웅덩이는 계속 자꾸만 쌓이고 거기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썩어버립니다. 근데 반면에 샘물은 더러운 것이 떨어지고 다른 것이 나쁜 것이 떨어질 때 자꾸 그것을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그래서 언제나 맑은 물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맑은 물을 사람들이 마시고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하면서 아, 내가 부인에게 잘못했지, 내가 자식에게 화내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지 하는 그런 기독교인은 계속 맑은 샘물처럼 자기 영혼을 또 살리고 남의 영혼에게 뭔가 보람을 주고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개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보다 더 추구하고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명하고 큰 일을 우리들이 못하지만은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우리들이 늘 살아야 됩니다. 동물은요, 근심도 걱정도 고민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은 고민하는 것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고민이 아니고 좀 더 고차원적인 고민입니다. 전 정말 행복해요.
난 어떤 좋은 차를 타볼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 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차도 누가 사줘서 타는 차인데 내 돈으로 돈을 사겠다는 생각도 없고, 내 돈으로 아파트 분양받겠다는 생각도 없고, 상가는 꿈도 못 꾸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상가 분양했는데 안 나가요 그럴 때마다 그 대신에 감사해요. 제가 열심히 와서 기도해 드리니까. 기적이에요. 우리 교인들 상가 거의 임대 다 나갔습니다. 한동안 안 나가다가.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안 나가시는 분 2부 성가대 초청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상가 나가달라 그래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상가 나가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예.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1인 1사역 이상 봉사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사셔서 많이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먼저 내 죄에 대해서 고민하죠. 그리고 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죠. 그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남의 탓을 돌리지 말고, 남의 종교 탓으로 돌리지 말고,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느낄 때마다 개혁자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다 잘했어요? 자식에게 다 잘했어요? 부모님에게 다 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루터가 회개하듯이 회개하면 내가 개혁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기독교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그러면서 그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갈 때 한국교회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설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빛과 소금으로 남는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요나는 회개하지 않을 때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을 때 요나는 거기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힘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 머리털은 별로 잘하지 못했지만 내가 회개합니다 할 때 그 블레 사람들이 모인 그 궁궐을 넘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 현장에 설 때, 미스바 성회에서 금식하면서 사무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단합하지 못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개인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의를 구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갈 때 적군들의 그 세력은 엄청나게 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군들의 세력은 엄청나게 커지고, 얼마나 단합을 잘하는지, 얼마나 조직적으로 20년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왔던 거죠. 우리는 이제 2주 남겨두고 갑자기 하니까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개인 일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리라.